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삶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 마지막 희망으로 신이나 부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기도의 신비한 힘,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가피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실제 사건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5가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그 놀라운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절에 가거나 교회에 가거나 혹은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절에 가서 몇 번 절하고 돌아옵니다. 어떤 분들은 눈물 몇 방울 흘리고 입으로만 몇 마디 중얼거리고 끝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뭘 먹을까? 내일 회사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생각 말이죠.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 행사에 참여한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도는 일념, 즉 한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신성한 존재에게 염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의 모든 에너지를 단 한 곳으로 모아 간절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어디서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위독한 상황에 놓였다고 상상해 보세요. 의사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건성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기도가 정말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학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기도의 놀라운 힘을 믿게 되실 겁니다. 때는 조선시대 순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정확히는 1831년경의 일입니다. 깊은 산속에 조용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절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문둥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요즘 말로는 나병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였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법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자를 보기만 해도 도망쳤습니다. 가족조차 환자를 버리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의 스님은 달랐습니다. 자비심이 깊은 이 스님은 문둥병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맞이하며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환자들의 상처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환자들 가운데 특히 불쌍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겨우 10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었는데 이름은 정영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무서운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스님은 이 소년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절에 머물게 하고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얘야, 지장보살님께 일념으로 기도하거라. 내 마음을 온전히 모아 간절히 빌어라.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하지 말고 오직 지장보살님만 생각하며 기도하렴. 10살 소년은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기도는 남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지장보살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지장보살님을 생각했습니다. 걸어다니면서도 누워서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몸은 병들어 고통스러웠지만 마음만은 오롯이 지장보살님께 향했습니다. 그렇게 50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소년은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서 찬란한 빛이 흘러나왔고 얼굴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스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영기야,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아느냐? 소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 때문이란다.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과보로 이번 생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된 것이지. 소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전생의 일이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니 참으로 슬펐습니다. 그때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50일 동안 보여준 정성스러운 기도를 보았다. 내 마음의 간절함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널 고쳐주마. 그리고 스님은 소년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꿈속이었지만 그 감촉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년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라움의 비명이었습니다. 문둥병으로 짓무르고 썩어가던 피부가 새살로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병은 빠르게 나아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피부가 반 이상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완전히 낫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불치병이 낫다니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소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라서 정식으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나무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평생을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는 고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념의 기도가 전생의 업장을 녹이고 불치병을 고친 놀라운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 남짓한 나이에 이 청년 역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걸린 병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심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모두 건강하게 결혼도 하고 일도 하는데 자신만 이렇게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 청년을 괴롭혔습니다. 청년은 날마다 울었습니다.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청년은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백발의 노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 내 고통을 알고 있다. 청년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10만 독하거라.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10만 독이요? 그렇게 많이요? 그렇다. 10만 독을 하거라. 단 한 번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히 10만 번을 해야 한다. 청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0만 독이라니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하루에 100번을 한다고 해도 1000일이 걸립니다. 거의 3년입니다. 하지만 청년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청년은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강가에 가서 돌 10만 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두 더미로 나누었습니다. 독송을 한 번 할 때마다 왼쪽 더미에서 오른쪽 더미로 돌을 하나씩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히 10만 번을 셀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독송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외우면서 돌을 옮겼습니다. 하나, 둘, 셋. 100번을 하고 나면 목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독송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계속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달빛 아래에서 독송을 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갔습니다. 청년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 미쳤나 봐. 날마다 돌만 옮기고 있어. 하지만 청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10만 독을 채우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돌더미가 조금씩 옮겨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절반 이상 옮겼습니다. 3년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돌 하나가 남았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송을 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10만 번째 독송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자비로운 얼굴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버들가지와 정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요. 관세음보살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청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병의 물을 버들가지에 적셔 청년의 온몸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든 살이 스르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났습니다. 청년은 꿈속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몸을 내려다보니 정말로 새 살이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고통받던 문둥병의 흔적이 사라지고 건강한 피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이 나은 후 청년은 꿈에 나타난 노스님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은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꿈에 나타난 노스님도 마지막에 나타난 자비로운 여인도 모두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출가하여 덕산 스님이 되었고 석굴암에서 평생을 수행하다 입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하엄큰 스님의 실제 체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근현대의 일입니다. 젊은 시절 하엄 스님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갔는데 스님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태평양 전쟁이었습니다. 스님은 뜻하지 않게 남양군도 전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전투는 참혹했습니다. 폭탄이 사방에서 터졌고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그 와중에 스님은 폭탄 파편에 다리를 맞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파편이 깊숙이 박혔고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간신히 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귀국했을 때도 다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상처 부위가 곪기 시작했고 고통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스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주변의 스님들이 권했습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해 보시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정성껏 외워보게. 약으로 안 되면 기도의 힘을 빌려보게나. 처음에 스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물론 부처님을 믿었지만 기도로 이런 심각한 상처가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매일같이 독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예불 때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웠습니다. 저녁 예불 때도 외웠습니다. 낮에 시간이 나면 보문품을 독송했습니다. 자기 전에도 일어나자마자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독송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느 날 밤 스님은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맑고 깨끗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위험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소리였습니다. 그 음성과 함께 어떤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존재는 스님의 상처 부위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스님은 놀랐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존재는 칼로 상처 부위를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이었지만 고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인 독소를 빼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느끼던 통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급히 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괴롭히던 상처가 거의 다 아물어 있었습니다. 몇 년을 고생했던 상처가 단 하룻밤 사이에 깨끗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관세음보살님께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스님은 더욱 깊은 신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출가를 결심하셨습니다.
동산 큰 스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을 수행하시며 한국 불교를 이끄는 큰 어른이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기도의 힘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명문 법대에 다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자식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날마다 아팠습니다. 아들은 공부는 뒷전이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밤새 놀다가 아침에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가 타이르면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심지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밥상을 엎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몰라 괴로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보고 심리학 책도 읽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유명한 성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다니지만 공부는 안 하고 방황만 합니다. 저한테도 불효만 하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자식을 두게 되었는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성철 스님은 한참 동안 묵묵히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7일 동안 하루에 3,000배씩 절을 하시오. 예? 3,000배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3,000배라니요. 그것도 7일 동안이나요? 어머니는 빠르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루 3,000배면 7일이면 21,000배입니다. 21,000배나 절을 하라니요. 스님, 제가 나이도 있고 체력도 약한데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지. 아들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싶으면 하시오. 진심으로 하면 됩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00배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00배, 300배, 배가 늘어날수록 몸이 힘들어졌습니다. 1,000배를 하고 나니 무릎이 아파왔습니다. 2,000배를 하고 나니 팔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00배를 채우고 나니 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첫날은 어떻게든 마쳤습니다. 둘째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3,000배를 해야 했습니다. 무릎은 벌써 까지기 시작했고 손바닥은 부르텄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어머니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무릎과 손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몸이 너무 상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해야 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넷째 날, 다섯째 날, 날이 갈수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절을 하면서 계속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의 감동, 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자랑스러움,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 아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세요. 여섯째 날이 되자 어머니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7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은 힘을 다해 절을 했습니다. 1,000배, 2,000배, 3,000배. 마지막 절을 올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은 부어올라 있었으며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온몸에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 좀 했을 뿐이야. 기도요? 무슨 기도를요? 어머니는 7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3,000배씩 7일 동안 21,000배를 했다고요. 아들이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아들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받았다니요. 자신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다니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아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술과 도박을 끊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방탕한 생활도 정리했습니다.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효도했습니다.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렸고 팝상도 함께 했습니다. 학교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어려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되어 정의로운 법률가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로 병을 고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기도의 위대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5번째 이야기, 사형수를 구한 기도. 마지막 이야기는 생사의 기로에 선 아들을 구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때는 4.19 혁명이 일어났던 1960년대 일입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국장급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가홍욱 최양국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형.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게 생겼다니요.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니요. 어머니는 미친 듯이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고위 인사들을 찾아가 탄원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사형 선고는 확정되었고 집행일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노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땅이 꺼지도록 절을 했습니다. 노스님은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7일 동안 3,000배를 하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요. 또다시 3,000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생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장 시작했습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필사적이었습니다. 절을 하면서 계속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어머니의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미 젊지 않은 나이에 하루 3,000배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수행이었습니다. 넷째 날이 되자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몸을 좀 쉬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건 꼭 해야 해요. 5째 날이 되자 어머니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무릎과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기 때 모습, 유치원에 다닐 때 모습, 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습. 6째 날 어머니는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로 절을 했습니다.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7일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3,000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올린 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노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이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살았습니다. 부인,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리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정말일까? 아들이 살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의 형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감형이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특별 사면으로 아들은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 여러분, 이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것이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미신이나 전설이라고 치부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심입니다. 정성입니다. 일념입니다. 형식적으로 절에 가서 몇 번 절하고 오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감정에 빠지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신성한 존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피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의 조화입니다. 기도를 의뢰한 사람 대신 기도하는 수행자 그리고 신적 존재. 이 3가지가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진심과 스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자비가 하나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이 변하고 목숨이 구해진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목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런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을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 자체가 바로 수행인 것입니다. 10만 독을 한 청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10만 번을 채우는 동안 그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병을 고치겠다는 욕심으로 시작했겠지만 계속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화된 마음이 바로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모두 실화입니다.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실제 사건들입니다. 물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기적 같은 이야기를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심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어떤 형태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생명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얼마나 많이 절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마음을 모으느냐입니다. 기도란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복을 받기 위한 거래도 아닙니다. 기도는 일념으로 마음의 모든 힘을 모아 신성한 존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10살 소년이 50일 동안 보여준 일념을 떠올려 보십시오. 청년이 3년 동안 10만 독을 채운 끈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엄 큰 스님이 몇 달 동안 독송을 멈추지 않은 정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들이 7일 동안 2만 1000배를 올린 지극한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다해 기도해 보십시오. 형식적인 기도는 아무런 가피도 없습니다. 건성으로 하는 기도는 메아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한 진심 어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얻습니다.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가 모두 응답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